9월 19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본문에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이미 내용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 생긴 일이 무엇인가 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죄가 내 인생의 주인, 어제 본문에 나오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 때문이었잖아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뀝니다. 내 안에 주인이 죄가 아니라 성령으로 바뀌어요. 어제 본문에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법, 이미 나왔지만 이제 새로운 용어로 분명한 개념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일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우리 안에 이 죄, 우리 안에 주인이, 이 죄가 성령으로 바뀜으로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제 크게 그걸 해방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을 좀 같이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제 사도 바울이 자신도 두 마음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두 마음 사이에 있는 우리가 해방되는 방법이 뭐냐면 나로부터는 할 수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해방시키는 방법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대속의 은혜로부터 오는 거죠. 그 십자가로 인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이제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율법에 의해서 정죄함 받잖아요. 근데 율법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죠.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법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못해요. 이 정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2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거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믿음의 법 아래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정죄하는 이 정죄로부터 해방된다. 이게 좀 개념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율법 아래에 있으면 결국 우리는 함량 미달, 기준 미달이니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결론이란 말이죠.
그리고 원하지만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고, 원하지 않지만 원하지만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하게 되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어서 얘가 죽고 믿음의 법 아래 우리가 있게 되면 드디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 할 수 있게 된 거죠. 전에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안에 믿음의 법 때문에 생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어제 본문에 사도 바울이 표현한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두 마음이 서로 이제는 싸우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그런 싸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누가 이겨요?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하나님의 법이 이기고,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그렇죠, 죄의 법이 이기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싸우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대요?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는 없어질 거야. 이 고민이 초창기에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예전에 고민 안 했는데. 먹을까 말까. 예전에 고민 안 했는데. 볼까 말까. 예전에 고민 안 했는데. 갈까 말까. 예전에 고민 안 했는데 그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쉽게 말하면 로마서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즉 우리 안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드디어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강자가 되어서 승리자가 된다. 그러면 결국 의의 종으로서의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의의 종으로서의 합당한 관점과 생각과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 끝은 뭐가 될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죠?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선언을 해준 거예요. 자,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게 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그 아들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100%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랑 똑같이 이 땅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랑 다른 게 있죠.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삶을 먼저 따르는 모범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즉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걸 왜 보내주셨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래요.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요. 함량 미달이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게 한다는 거죠. 그럼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잖아요. 그럼 십자가가 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걸 살펴보면 되죠. 자, 십자가는 수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요 죄인. 죄인은 징계하고 심판하고 처벌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가 대신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가 저들의 죄를 위해 대신 처벌받아, 대신 징계받아, 대신 심판받아.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있죠. 뭐예요?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들은 죄인이고 나는 아들이잖아요.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뭘 해요? 그걸 받아들이죠. 왜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한 그 결정, 그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결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100% 이루어 드린 거예요. 또 하나, 사람 사랑하는 게 율법의 또 하나의 요구잖아요. 이건 수평적인 축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되게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왜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를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시니까요? 자녀로 보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죄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도 뭐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나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룬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요구를 완벽하게 이룬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그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고, 십자가는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이룬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자, 5절, 6절 같이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덧입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으로서 율법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으로서의 믿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덧입게 된 게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해방이었죠. 그죠? 그 해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5절인데 첫 번째 뭐냐 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영의 일을 생각해 본 적,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누구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내 입장에선 하고 싶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는 걸 내가 드디어 생각하는 거고, 내 입장에서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했으면 하는 걸 드디어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육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체적인 변화는 뭘까요? 갈등, 고민.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원하시면 이거 순종할까 말까 막 고민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서 그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을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변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 이게 그냥 단순히 육신의 일 또 영의 일을 뭐 이렇게 세상적인 것, 영적인 것 이렇게 구분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게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오면서 결정해 오면서 내린 인생의 결론, 아까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던 사망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믿음의 법 아래에 있으니까, 즉 새로운 성령의 법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는 방식의 끝에 있는 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생명과 평안이 된다는 거죠. 완전히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믿음의 법 아래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안 했는데 이제는 순종하는 삶으로 내가 가고 있는 거죠. 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전의 나와는 전혀 달라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나로 바뀌게 되는 거죠.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본문 2절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전의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상태가 되면,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각과 선택을 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즉 변화가 일어나는 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으면 우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진짜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진짜 큰 고민과 진짜 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거 순종할까? 순종하지 않을까? 옛날에 나였으면 순종하지 않을 것을 지금의 나는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로 바뀌는 거죠. 옛날에 나는 사망의 길로 당연히 가야 할 것을 지금의 나는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그쪽의 것을 선택하는 거죠. 옛날에 나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길로 갈 건데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일, 주님께 순종하는 길로 내 삶을 바꿔갈 수 있는 거죠. 옛날에 나라면 내 욕심을 만족하게 하는 일을 했을 텐데 지금의 나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나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분명한 이유, 분명한 근거, 분명한 사인은 뭐냐 하면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린 다 계속해서 말씀해왔지만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면 고민이 사라지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고민 없이 순종하는 길을 택하고, 고민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고, 고민 없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착각이에요.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내가 됩니다. 시작은 주님이 하시지만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주세요?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우리가 뛰게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변화 가운데 있다면, 이 근심 가운데, 이 고민 가운데 있다면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럼 그런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해요. 자, 마지막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시리라. 결국 이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너희의 죽을 몸도 살게 될 것이다. 즉 우리가 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들였을 때, 우리가 부정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함을 향한 목표로 삼았을 때, 우리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게 영원한 생명, 우리의 몸이 사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다시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고민 끝이 아니라 고민 시작이에요. 내 삶과 내 인생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전에 고민하지 않고 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고민하면서 할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고, 이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심각하게 내가 그걸 할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은 고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드디어 인생의 진짜 고민이 시작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걸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고민 없이 무언가를 선택하기를 원하고, 고민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길에 순종하길 원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건 없어요. 다 고민합니다. 더 많이 고민하게 돼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고민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거죠. 이 많은 고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보다는 적게 고민하게 되겠죠. 처음보다는 짧게 고민하게 되겠죠. 이게 성화예요. 이게 변화이고 이게 성숙인 거죠. 오늘 하루는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민이 없어지는 삶을 원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는 더 자연스럽게 깊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인생이 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